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교회를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귀한 우리 목사님 항상 건강케 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 전하실 때 능력 주셔서 모든 성도님들이 은혜 받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모님 늘 강건케 하여 주시고 기도하시는 모든 기도가 응답받게 하시고 몸이 아픈 성도님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어 치료하시고 완치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15장을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워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절개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찬양하고 기도하며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겸손하게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을 묵상하며 상고하게 하시고 마음판에 새기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일평생 주님 앞에서 말씀이 주는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 청주 성도교회를 날마다 걸어가신 하나님 말씀으로 빚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건강하고 행복한 믿음의 공동체로 다듬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를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사무엘서에 보면 왕정 시대가 시작이 되는 시대에 엄청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이 엄청난 변화를 주도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제일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오랜 세월 동안 아이를 낳지 못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통곡하며 기도하며 소원했던 한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한나의 아름다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에게 아들을 주시는데 그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젖을 떼자 이 아이를 불량배와 같은 불량배 소굴이나 같은 엘리 대제사장의 집에 맡깁니다. 믿음으로 아이를 드립니다. 자기 인생에 아들이 없어서 너무나 고통스러웠는데 영적인 눈을 뜨고 나니까 하나님의 집에 제대로 된 아들이 없는 거예요. 개망난의 불량배 제사장들만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없는 아들, 하나님의 집에 없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아들을 기꺼이 드리는 겁니다. 이 한나의 기도와 헌신의 결과로 드디어 사무엘이 사사가 되고, 마지막 사사죠. 그리고 또 사무엘이 선지자가 되고 첫 번째 선지자입니다.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사사로서 다스리는 시대가 되었어요. 사무엘이 다스릴 때 가장 큰 두 가지 일이 있는데, 첫 번째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으신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지금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울이 폐위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었던 다윗 왕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그 위대한 다윗 왕국이 시작되는 과정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나라가 제대로 서는 가운데서 엄청난 고통이 있었습니다. 지도자가 잘못 서서 나라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첫 번째 왕이 잘못 세워져서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는지 우리가 지금 매일 말씀 묵상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자, 사울 왕이 처음에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을 때 백성들의 요청은 우리도 세상 모든 나라들과 같이 왕을 세워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왕으로 계셔서 부족함이 없는데 원수를 몰아내시고 그들이 믿음 안에 바로 서서 말씀 안에 거하면 모든 것을 풍족하게 공급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장막이 그들 가운데 가시면서 모든 말씀을 말씀하시고 판단하시고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교육시키시고 그들을 적각거리 하는 땅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이 주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감사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다른 왕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력한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왕을 세워주시면서 왕이 세워지지만 이 왕도 왕이신 하나님을 바로 섬겨야 된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바로 섬길 때에 나라가 평안하고 행복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주 엄히 명하시면서 왕을 세워주셨습니다. 사울왕이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 그는 대중들 앞에 나서지도 못하는, 왕으로 선포되고 제비 뽑혀서 지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진보다리 뒤에 숨어있는, 대중들 앞에 서지도 못하는 그런 스스로 작게 여기는 겸손한 왕이었습니다. 그의 지파, 가장 작은 지파였고요, 보잘것없는 지파였다가 덩치는 크고 기고는 장대했지만은, 백성들은 왕의 만세를 불렀지만은 스스로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으로 자신을 인식하고 그렇게 은혜에 감격했습니다. 그리고 여론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지도 못했어요. 그를 반대하는 사람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세워진 첫왕 사울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왕권이 안정되어 갔습니다. 특별히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블레셋과의 전투, 이거는 게임이 안 되는 전투예요. 이스라엘에게는 철기 무기가 없어요. 그냥 지팡이 들고 나와서 싸우는 거예요. 구지갱이 들고 나와서 싸우는 그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강력한 철기 무대로 3만 대의 기병대를 포함해서 셀 수 없는 엄청난 블레셋 군대를 상대하는 것은 중과부적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개입하셔서 요나단을 투입하고 요나단을 통해서 그 전쟁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게 만들고 대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면서 사울 왕의 정치적인 기반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사울 왕권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아주 긍정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 14장 4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과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했어요. 사울은 계속해서 군인들을 모집하고 국방력을 강화시키고 정규군을 늘려갔습니다. 그럼 블레셋까지 싸울 때 몇 명이었어요? 3,000명이 출전했는데 블레셋이 막 쳐들어오니까 다 쫄아가지고 다 도망가고 마지막으로 남은 사람 600명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렇게 오합지졸의 군대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이 계속해서 군비를 이제 용감한 사람들을 계속 불러 모아서 정규군을 늘려가는 그런 상황을 소개하고 있고 사울의 정권이 안정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들 앞에 나서지도 못하는 너무나도 부족한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시면 이렇게 왕으로서 당당하게 세워지는 사울 왕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울 왕에게 아주 중요한 임무를 말씀하십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네. 오늘 15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와서 특별한 명령을 합니다. 2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거는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결정된 상황을 얘기합니다. 아주 중요한, 이미 결정 났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자와 여자와 어린아이와 젖먹는 애기들과 그 땅의 모든 생명체를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 땅에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구절을 읽고 시험이 들어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어린아이까지, 그 땅의 어린아이까지, 여러분 그 땅에 사는 소와 양들은 무슨 죄가 있어요? 모든 생명체를 다 죽이라는 거예요. 하나도 살려놓지 말고 다 죽이라는 거예요. 무섭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무자비할 수가 있어요. 이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참 두려운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대에서 앞에 서면 살아남을 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진멸하라는 말은요, 그 진멸이라는 말 속은요, 결국 예배를 드리라는 뜻입니다. 진멸하라는 말은요, 그 땅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너무 악해서 그들의 죄가 하늘에까지 가득 차서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들이 죄로 말미암아 온 땅을 다 더럽혔어요. 그들이 살던 땅을 다 더럽혀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피를 흘려서 그들의 모든 생명체를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땅을 정결케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진멸하라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그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 우리로 말하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라는 뜻이에요. 예배 명령입니다, 사실은. 진멸이라는 말은 예배 명령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것도 똑같습니다. 가나안 칠족들의 죄가 차기까지 기다렸어요. 가나안 칠족들의 죄가 하늘에까지 사무쳐서 심판의 시간이 되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들어가게 하시고 그들을 그 땅을 정복하게 하신 거예요. 그것도 진멸입니다. 하나도 살려두면 안 돼요. 한 명도 살려주지 말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실패한 게 뭡니까? 살려둠으로 말미암아서 그 땅의 신의 영향을 받고 가나안 땅의 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거든.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철저하게 아말렉을 진멸하라. 세상의 잔재, 죄악의 모습 완전히 제거하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죄악들을 완전히 갚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깊은 뜻이 이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말렉은 어떤 민족입니까? 유다의 맨 남쪽에 있어요. 네게이브 지역. 여러분, 이스라엘이 한가운데 있으면요, 위에부터 암몬, 모압, 에돔 이런 지역이 요단강 동편에 살고요. 그리고 지중해 쪽으로 쫙 붙어있는 것이 블레셋 지역이에요. 지중해 쪽에 쫙 깔려있는 것이 블레셋이에요. 그리고 남쪽에 에집트 근방에, 에집트 북부 위에, 아프리카 북부에서부터 유다 남쪽까지 이 지역이 아말렉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아말렉은 집을 짓고 사는 민족이 아니에요. 이들은 유목민들입니다. 계속 텐트를 치고 이동하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강력한 군대들이냐면 그 당시에 에집트 다음으로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사람, 굉장히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 약탈꾼들입니다. 사막의 해적들이 바로 이 아말렉입니다.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쳤는데요. 다시 말씀드린 아말렉은요, 전문 싸움꾼입니다. 전문 싸움꾼. 이 아말렉과의 싸움이 어디서 등장하냐면 출애굽기 17장에 나와요.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에서 홍해를 건너고 15장에서 찬양을 하고 광야길을 걸어가다가 백성들이 목이 말랐어요. 르비딤에 이르렀어. 르비딤에 도착했는데 목이 말랐어요. 마실 물이 없었어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명해서 물이 터졌습니다. 몇 명이 마셨어요? 200만 명이 마실 수 있는 엄청난 물이 바위에서 터진 거예요. 여러분, 그 물이 시냇물이 쫄쫄 내려가는 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강물처럼 터져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적은 강처럼 그 르비딤에서 강물이 터졌던 거예요. 그 지역이 누구 지역입니까? 아말렉에 살던 사람들입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그걸 보고 가만히 있겠어요? 바로 약탈하러 오는 거죠. 바로 공격을. 그래서 출애굽기 17장의 전반부에는 르비딤에서 물이 터지고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마사라, 무리바라 이렇게 명령하고 백성들이 다 더웠기 때문에. 그리고 바로 이어서 그때에 바로 아말렉이 공격해 들어옵니다. 아말렉은 전문 싸움꾼들이고 에집트 다음으로 강력한 군대를 가진 민족이고, 이스라엘은 이제 막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이 싸움이 되겠어요? 그런데 그날의 싸움을 성경에서 묘사하기를,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아론과 홀과 더불어서 손을 들면 이스라엘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대가 아말렉과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어요.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나오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치열한 전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전쟁 승리의 조건이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전투에서 이기기 위한 조건이 뭐죠? 첫 번째 군대의 숫자입니다. 숫자가 많아야 돼요. 두 번째로 무기입니다. 어떤 무기를 가졌느냐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이 전략이죠. 전술입니다. 전쟁 전술입니다. 이게 참 중요하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뭡니까? 싸우는 사람들의 사기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전쟁에서의 승리는요, 이거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 아말렉에 비하면 이거는 전쟁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빠져나와가지고 노예생을 하다가 광야에서 지친 나그네들이에요. 광야길에 지쳐있는 나그네들입니다. 먹을 것과 마실 물 때문에 힘들어서 쩔쩔매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싸움을 해야 되는데 오늘 이 전쟁에서 승리의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졌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졌습니다. 그래서 혼자 하기가 힘드니까 아론과 훌이 옆에서 함께 손을 들어주면서 전쟁에서 끝날 때까지, 해가 질 때까지 계속 손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손을 들어 기도할 때 이기게 됩니다. 이런 승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승리. 그리고 이 전쟁을 끝맺으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참 의미 있는 말을 합니다. 자,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의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16절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말렉에 한이 맺혔어요. 아말렉 민족을 천하에 없애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아말렉 족속 자체를, 그들의 존재 자체를 이 땅에서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이때 결정이 난 거예요. 이때 너무나 악했어. 어느 정도 악했는지 아세요?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 설교하죠. 모세가 마지막 설교할 때 또 언급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절대로 잊지 말라는 거예요.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말렉은 어떻게 공격했냐면요, 후방을 공격했어요. 이스라엘 행진하는 후방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연세 많아서 걸음을 못 걷는 사람들, 어린아이들, 젖먹이들, 몸이 아픈 사람들, 이런 가장 연약한 자들, 아무리 전투를 해도요, 이런 약한 자들은 여인들과 어린아이들과 몸이 아픈 사람들을 안 치는 것이 상식이에요. 근데 아말렉은 이 이스라엘의 뒤처진 자를 쳤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어린 양의 피의 보혈의 값으로, 수많은 사람의 희생으로, 애굽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그들을 마치 품에 안는 것처럼 안아서 건져냈습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은 잔인하게 이스라엘에 가는 길을 막았어요. 우물물이 터지니까 공격을 해오고 끊임없이 이스라엘의 후방을 쳤던 거예요. 행진하는 동안에 후방을 들어와서 급습을 하고 이렇게 괴롭혔던, 잔인하기 짝이 없는 그런 원수였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을 방해하는 원수들은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지금 때가 얼마나 지났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시간이 지났어요? 출애굽 시간이 까마득한 옛날이에요. 아주 오래된 날입니다, 여러분. 광야를 지나고 빨간 땅에 정착해서 사사시대가 끝이 나고 드디어 왕정시대가 됐어요. 엄청난 세월이 흘렀어요. 까마득한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계시다가 찾아오셔서 왕이 세워지고 군사력이 강화되니까 드디어 뭐죠? 명령하시는 거예요. 아말렉을 침멸하라. 아말렉을 침멸하라. 그래서 19절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예, 온 천하에서 아말렉 족속이 있었다는 기억도 갖지 못하도록 그의 존재를 없애버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주 준엄한 그 민족을 향한 심판의 경고를 이미 오래전부터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명령을 사울왕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군대를 모집하고 아말렉과 전쟁을 개시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4절에서 6절 시작.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힘에서 세워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기라 했어. 자, 군대를 모집하니까 얼마나 됐어요? 21만 명. 예. 이스라엘 사람들 보병이 20만 명, 유다지파 사람들이 10,000명. 아마 유다지파 사람을 따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유다지파 사람들 중에서 아주 탁월한 특전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탁월한 특전 부대가 1만 명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울의 군대가 많이 컸어요, 그죠? 600명이었던 사람이 3,000명에 불과했는데 그 3,000명도 블레셋 앞에서 주랭랑 도망치고 머리를 그냥 불 속에 꼬로박고 그렇게 무서워서 벌벌 떠던 군대였는데 이제는 많이 컸습니다. 21만 명이 돼요. 정규군이 21만 명이 됩니다. 엄청난 군대가 된 것입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사울이 너무 컸어요. 너무 크고 너무 잘하게 되면 이제 말을 잘 안 듣게 됩니다. 자기 생각대로 행하기가 참 쉽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으로 군대를 모집하게 되고 전쟁을 진행하게 되는데 6절에 보니까 겐 사람을 특별히 그 아말렉에서 이제 제외시킵니다. 제외를 시킵니다. 여러분 겐 사람은 누구냐면 여러분 잘 아시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속해 있는 민족이에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얼마나 많은 도움을 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겐 족속들은 거기서 떠날 것을 명령하고 심판해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자, 그리고 전쟁을 진행했는데요.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명령한 전쟁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대승리를 거뒀습니다. 할렐루야! 대승리를 거뒀습니다. 완전히 아말렉을 멸망시켰습니다. 자, 7절에서 9절까지 전쟁 승리의 소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포로로 잡았습니다. 모든 백성을 칼로 진멸했습니다. 자, 그런데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의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절개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했어요. 어쨌든 간에 대승리입니다. 유리를 찾아볼 수 없는 대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엄청난 승리를 거두고 사울은 전쟁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비까지 세우고 성전 기념비까지 세우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왕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는 승리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으로는 돌이킬 수 없는 큰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저희들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업에는 성공을 했습니다. 사업에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쾌락의 세계에 빠져서 인생 망치는 사람이 많습니다. 국제 경기에서는 은메달과 금메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뒤에 주어지는 부를 감당하지 못해서 인생 망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정말 축복이 맞습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이 진짜 복입니까? 사업에서 성공하는 것이 어떨 때는 인생 망치는 지름길이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사울과 같은 경우죠. 임무에는 성공하지만 주어진 일에는 잘 감당했지만 사업에서 목회에서 직장생활에서 올림픽 경기에서 월드컵에서 성공했지만 인생에 실패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오늘 사울의 경우가 바로 그런 겁니다. 대중들 앞에 서지도 못하고 왕으로 임명받았을 때 반대파들도 많았고 그런 거가 이제는 정규군만 해도 21만 명을 거리니 대단한 왕이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능력 있고 실력 있을 때 얼마나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면 그 은혜가 더 풍성해지고 그의 삶이 그를 더 크게 위대하게 쓰시겠어요. 그런데 이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영적으로 큰 실패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큰 승리 후에 그는 버림을 받습니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주어지는 너무나 무서운 경고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섰을 때, 우리가 평안할 때,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하고 잘 있을 때, 우리가 젊었을 때, 우리가 뭔가를 소유했을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밤에 사무엘을 찾아와서 말씀하시는데 사무엘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했습니다. 사울 왕이 내 명령을 하나도 안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이 소식을 하나님께로부터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밤새도록 부르짖었어요. 뭐라고 부르짖었을까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사울 왕의 죄를 대신 자백하면서 회개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사울 왕은 잘못했지만 이 나라를, 여러분, 왕이 잘못되면 그 나라 그 민족에 큰 재난이 닥치는 거예요. 이 사울 왕의 범죄로 말미암아 온 나라가 감당해야 될 재난과 고통을 생각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네. 밤새도록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전쟁터 현장에 찾아갑니다. 여러분, 사울 왕의 잘못이 뭐죠? 오늘 본문에 보면요, 9절에 보니까 사울과 백성이, 참 중요해요. 사울과 백성이 한 통속이 됐어요. 아각과 그의 양과, 아각을 살려뒀어요. 그 다음에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의 모든 좋은 것은 남기고, 자, 모든 좋은 것은 남기고, 그 다음에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지멸하리라. 이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굉장히 지혜로운 거예요. 쓸만한 것들을 다 남겼습니다. 돈이 될 만한 것들은 다 남겼어요. 가치 있는 것들은 다 남겼어요. 가치 없는 것들은 다 죽였어요. 너무나 지혜로운 거죠. 똑똑하고 지혜로운 것이죠. 하나님 편에서 볼 때요, 진멸하라는 말씀의 뜻이 무엇이라 그랬죠, 여러분? 진멸하라는 말의 뜻은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제사를 드릴 때 어떤 걸 드려야 돼요? 여러분, 하찮은 것을 드려야 돼요? 아니면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돼요? 워십이란 말 속에는요, 최고의 가치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워십이란 말 뜻이 담겨있는 뜻입니다. 가장 최고가 바로 뭐죠? 생명이잖아요. 제물의 생명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모든 제사는 반드시 제물의 생명이 죽음, 그 생명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내 생명을 드리는 대신에 대속해서 생명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최고의 가치를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사울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가장 좋은 것은 자기가 챙기고 하찮은 것만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예요. 가장 형편없는 것만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거는 반역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는 거예요. 예수님 사역 초기에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니까 성전 꼬라지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멀고 먼 순례길을 일주일 동안, 열흘 동안, 한 달 동안 그 순례의 길을 걸어서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는데 그들이 먼 길을 오면서 제물을 갖고 올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제물을 성전 입구에서 사가지고 제사를 지내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장사꾼들, 사두개인 제사장들과 결탁한 이 장사꾼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흠이 있는 양들, 그러니까 막 썰어버리는, 그냥 다 죽어가는 양들, 염소들 풀값으로 그냥 갖고 와가지고 이걸요 제물값을 받고 파는 거예요. 엄청난 폭리를 취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상을 뒤집어 엎고 양떼와 소떼를 몰아내면서 소리쳤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도다. 그러면서 쫓아냈습니다. 그 주님의 분노가 바로 뭐죠? 오늘 사무엘이 받았던 충격이었던 거예요. 사울이 그런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던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은 자기를 위해서 남기고 가장 쓸데없는 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걸 해석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게 해석하면 이거는 보통 반역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는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무엘이 찾아가니까 사울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켰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다 지켰던 것처럼 보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멋있는 사람 보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취사 선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취사 선택. 좋은 것은 남기고 형편없는 것을 드리는 이런 취사 선택을 오늘 사울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왕을 찾아서 만나는데요, 그 대화가
이제 쭉 나오는 대화들 보면 정상적인 대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사울왕을 찾아가서 주고받는 대화는요, 다른 대화가 아니고요, 재판하는 것입니다. 사울왕을 신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귀에 들리는 양들의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여러분, 그 전쟁터에서 양떼와 소떼들의 소리가 들릴 정도면 얼마나 많이 남겨뒀겠어요. 그렇죠? 이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질문을 계속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선포합니다. 선포. 17절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이렇게 이제 재판을 시작합니다. 자, 그러자 사울왕은 내가 한 게 아니고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백성들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리고 끝없이 반복되는 변명을 하고, 그리고 끝까지 선지자 사무엘을 붙잡고 늘어지는 고집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했던 말하고 똑같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아담이 뭐라고 해야 합니까?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까지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렇게 된 것은 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똑같습니다. 이 사울왕도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제물용으로 남겨둔 것이지 내 욕심을 위해서 채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핑계를 대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십계명을 들려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게 하나님 이름 망령되게 부르는 것입니다.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자기 입장을 변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겁니다. 오늘 사울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망령되게 부르고 있는 거죠. 자기의 변명을 위해서. 그래서 이 사울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찮은 것을 지멸함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못 얻겠습니다. 이 사울을 향해서 사무엘이 선포하는 마지막 선포가 바로 뭡니까?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22절 23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너무 유명한 구절입니다.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15장 26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의 말씀 없이 내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십니다. 그래, 혼자서 살아라. 너 혼자서 마음껏 살아라.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을 버렸다고 선포합니다. 28절 29절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었나이다. 왕의 이웃이 누굽니까? 왕 가까이 있는 사람. 왕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중에 다윗 아니죠. 왕 가까이 있는 왕의 신하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9절 이스라엘의 지른 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었으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시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변치 않는 분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오랜 세월 전에 아말렉이 했던 일을 기억하고
지금 심판하잖아요. 시간이 지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난다고 잊혀지는 게 아니에요. 400년의 시간이 지났지만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 정산한 것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약속대로 찾아오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광야가 지나가고 사삭이 지나가고 가나안 땅의 생활이 정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말렉의 그 지난 날의 악행을 기억하고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절대로 변개치 아니하시는,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신 것을 소개하면서 사울왕에게 이제는 폐위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15장 35절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시작에도 후회, 마치는 것도 후회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후회할 때 언제 후회하죠? 잘못했을 때, 잘못 선택하고 잘못 결정했을 때 후회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후회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 분입니다. 반드시 그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후회하신다는 말을 하신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기록하셨어요? 아니면 우리를 위해서 기록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기록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바꾸신 거예요. 후회라는 말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의 배신,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왕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떠나갔을 때 그 아픈 마음을 후회라는 단어로 표현한 거예요. 끝없이 하나님은 배신당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끝없이 수많은 세월 동안에 엄청난 사람들에게 그렇게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배신을 당해왔습니다. 그 배신당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인간의 언어로 후회라는 단어로 표현한 거예요. 여러 가지 소리는 하나님의 신인동형적인 표현이라고 그래요. 신인동형적인 표현. 하나님께 오른손이 있습니까, 여러분? 영이신데 없어요. 하나님께 눈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은. 근데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오른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위한 표현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결론을 들어야 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사 선택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울왕이 버림받은 결정적인 이유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버렸습니까? 좋은 것은 취하고 하찮은 것은 진멸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큰 위험이에요. 말씀을 읽을 때도 나에게 좋은 것만 들어요. 오늘 현대인들은요, 복음을 듣기 싫어해요. 복음의 말씀은 잘 안 들어요. 어떤 것만 원하는지 아세요? 위로받고, 격려받고, 또 용기를 주고, 재미를 주고, 치유의 말씀,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만 받아요. 근데 복음은 바로 뭐죠? 로마서의 복음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소식부터 진행됩니다. 죄에 대해서 듣기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듣기 싫어합니다. 죄에 대한 인식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인식이 없이는요,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죄를 정죄한 사건이에요. 무섭도록 철저하게 정죄한 사건이에요. 그 십자가를 통과할 때 비로소 뭡니까? 부활이 있고, 성천이 있고, 성령 강림이 있고, 거기에 회복이 있고, 구원이 있어요. 오늘 많은 성도들은 십자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죄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심판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 그래도 인생살이 피곤하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위로 좀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없이 위로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 구원이 없습니다. 복음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것만 골라 들으면 안 됩니다. 모든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오늘 사울이 사무엘에게 말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말렉을 진멸하였나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순종인 것 같아요. 내용에 들어가니까 온통 자기 것만 다 챙긴 거예요. 좋은 것만 다 챙기는 거예요. 좋은 것만. 욕심이 가득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배은망덕,
큰 일을 했던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경이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겸손을 유지해야 됩니다. 이거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백성들 앞에 자기 몸을 나타내지도 못했던 왕이었어요. 600명으로 시작했어요. 3,000명의 군대밖에 없었어요. 오합지졸에. 그런데 어느덧 21만 명의 대군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통제불능이 되었어요. 안 듣는 거예요. 자기밖에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이 끝까지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자기 체면을 세워달라고. 여러분, 오늘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을 유지해야 됩니다. 겸손한 척 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셔야 돼요. 그것이 은혜를 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사무엘이 버림받은 제일 큰 이유는 교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했기 때문에 그는 버림받았습니다. 이것은 오늘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참 놀라운 건데, 하나님의 후회. 하나님의 후회.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는 말씀 속에 참 놀라운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후회하시면서 내렸던 결정이 바랍니까? 다른 왕을 세우셨어요. 다른 왕을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하실 일이 없습니다. 성경은 계속 이걸 기록하고 있어요. 민수기 23장 19절. 여러분, 이거는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 로마서 11장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뭡니까? 괜히 예수 믿었어. 복잡해 죽겠어. 옛날에는 그 소리 빵빵 치면서 할 말 하고 살았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힘들어 죽겠어. 정상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후회합니다, 여러분. 후회. 그때 제가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제가 한 방 먹었어요. 제가 충격이었어요. 제가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다시는 그런 소리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에게서 후회하신다는 말씀은 후회하신다는 엄청난 상한 감정 속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뭐죠?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사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오랜 생활 동안에 은혜를 배신당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엄청난 상처를 사람들이 계속 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다시 새로운 왕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배신하고 또 배신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또 아프게 하고 후회라는 단어를 쓰실 만큼 그런 말을 나오게 만들고 내가 저 인간 만난 게 후회다.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은 하나님 또 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새로운 일을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고 계세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것들로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황성수 목사님 그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원자폭탄이 터져도 수소폭탄이 터져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했어요. 이게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토록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토록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은혜를 받고 배신하고 떠나갔지만은 에이 못해먹겠다. 이제 그만해야겠다.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계속 새로운 일을 행하시고 진행하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힘든 일을 만나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사랑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포기하잖아요. 사울 왕이 사무엘에게 충격을 주고 쓸데없는 것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반역적인 제사를 지냈지만 하나님은 후회하시고 새로운 왕을 또 준비하시면서 그 백성을 향한 새로운 일을 계획하신 거예요. 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런 사랑 안에서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내용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시사 선택하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 겸손을 유지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마지막에 뭐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기억하시고 사셔야 돼요. 이 말씀 붙들고 기도의 보좌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어요.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